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며 연구하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영혼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론 중에서 정욕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 정욕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용하도록 주어진 삶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본능입니다. 추우면 입고, 또 더우면 벗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정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정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쓰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남녀간에 만나서 이제 그런 못된 은밀한 짓을 행하고, 또 술 마시고, 또 놀러가고, 구경하고, 낭비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만 쓰라고 주신 게 정욕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가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오직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대문답할 때에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잖아요. 자,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입어도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만드셨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엔크라테이아, 절제하며, 절제. 엔크라테이아,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절제 없으면 사람이 문배라지죠.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내어 버릴 것, 쓸모없는 것. 내 동안에 자꾸도 명예, 날 때부터 시브리니요, 또 베냐민 지파요.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는 명맥만 근근히 이어왔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 지파 사람들입니다. 또 바울은 말이 날 때 너무 힘이 골라주잖아요. 또 최고 학문 가말리엘 학문 이제 학파에서 배웠구만. 율법주의자고. 이런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말입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욕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정욕에 지배받은 인간은 모든 일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예요. 결과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정치, 신문이나 이제 매스컴에 이름이 나고 사진이 나오고 하면은 아주 굉장히 기뻐하는 말이에요. 또 단체도 뭐 없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딱 뭐 대표회장 만들어서 이제 갖고 다니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기 또 외모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 에피데미아, 정욕입니다. 정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의 기준은 이러한 에피데미아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복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그 남녀 간에 나타나는 음란한 마음과 행실로만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욕의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넓어야. 자, 그럼 정욕은 애정과 욕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정욕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후부터는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지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순수한 그 순수함을 상실한 부패한 정욕은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욕은 4가지 사애 오욕입니다. 4가지 뭐냐? 남녀 간의 애정 다 있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애정이 있잖아요. 서로 끌리는 마음도 있고요. 유행가 나왔기 옛날에 한 번 보고 2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정욕이에요. 뭔가 끌리거든요. 또 혈육 간의 애정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혈륜입니다. 형제 간의 일륜이에요. 일륜간으로 맺어지만 부모와 혈륜입니다. 혈육 간에 가 있습니다. 또 친구 간의 애정 있죠. 그런가 하면 봄 되면 뭡니까? 꽃구경 가고 여름에는 바다로 여름 또 이제 가을에는 더 들로 이게 사물의 애정 다 있습니다. 관광 가고 놀러 가고 구경 가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육적인 애정이라. 육적인 애정. 그리고 5가지 욕망이 뭐냐? 식욕 있죠. 먹고 싶은 욕망 다 있습니다. 좋은 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성욕, 즐기고 싶은 욕망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욕, 잠자고 싶은 욕망 있습니다. 잠 못 자면 말입니다. 눈이 빽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몸이 떨리고 그리고 또 명예욕, 누리고 싶은 욕망. 명예 얻고 싶죠, 전부 다. 그리고 나서 물욕, 많은 걸 가지고 싶은 욕망 다 있습니다. 이 모든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 이것은 육적인 애정이고 육적인 욕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곳이 아닙니다. 남녀간의 애정에 지배받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금은무화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애정의 욕망은
육적인 애정과 육적인 욕망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욕적인 행복만 추구하는 생활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이죠. 네. 탐심은 우상숭배, 탐하는 마음이죠. 탐심. 공자님이 73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면서 내가 평생을 인의예지를 가르치고 인간의 예절과 도를 가르쳤는데 내 마음속에 일어난 탐심은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마치고 운명했다고 해요. 네. 마음속에 일어난 탐심, 이게 바로 이제 정욕적인 생활이고 그리고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애정이 뭐냐? 애정에 대한 견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녀 간의 음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애정에 대한 견해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애정을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은 사랑이죠.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 애정도 역시 영적인 애정과 육적인 애정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사랑은 영적 애정이죠. 이것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스톨게, 쉴리아, 필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가페적인 사랑.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랑하는 천국적인 사랑이 바로 영적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사랑,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철저한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사랑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또 이제 나누어지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은밀한 기도 생활, 금식, 또 절제, 묵상,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이제 사랑은 중보적 기도해주고 구제나 또 아니면 전도, 봉사, 사랑 실천하는 이런 모든 일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은 육적 애정 가운데 하나인 혈육 간의 애정은 영적 사랑, 즉 천국적인 사랑과 반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혈육 간의 애정은 밝은 빛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모두가 극복해야 될 육신의 세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59절, 60절을 보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죽은 자들,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로 육적인 생명이 끊어진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혈육간의 애정이잖아요. 아버지니까. 그게 혈육간의 애정을 절제하고 십자에 못 박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요. 만약에요. 지금 이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부친이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 장례식장이 있어야 됩니다. 상복 입고 지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멀쩡히 살아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1절
쭉 보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즉 이 말씀은 혈육간의 애정을 끊고 오직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아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어미를 더 사랑하고, 이건 이제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뜻은 성도들이 육적인 애정으로 혈육, 즉 가족이나 친척을 사랑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버지를 멀리하고는 뭐 단절하고 이건 아니라 육적인 사랑보다 영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성역은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서 엄격한 절제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도들이 영적인 진보가 느리고 높은 경지의 신앙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절제할 생활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욕을 즐기는 것 은근히. 그러면서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 말합니다. 착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 뭐냐? 육적인 애정이라 이 말이에요. 육적인 애정을 그래서 절제하기 중요하다. 절제. 하나님의 뜻은 육적인 애정으로 가족과 친척, 친구를 사랑하기보다 영적인 애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욕의 침투 노선이 우리 성도의 마음과 행실 타고 들어와요. 행실 타고 마음을 타고 듭니다. 타고 들어오면 딱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또 거스르고, 이 정욕이 딱 타고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들도 마치 귀신들도 우리 공격할 때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범죄에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지고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혈육간의 애정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눈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그리고 혈육간의 애정에 얽매이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사건입니다. 결과는 시험 본 결과 아브라함은 100점 만점 받았어요. 밝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됐죠. 전에 우리 이제 시골에 이제 아버지 학교 성경책 보면은 펜으로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이 화, 스, 디, 고 다 뭐 세종대왕 훈민정음체입니다. 성경책이에요. 창세기. 근데 세로로 썼어요. 오른쪽 왼쪽 써놨습니다. 그런데 완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잡는 모습이 그 펜으로 다 그런데 묶어놓고 올려놓고 말입니다. 재단에. 참 잘 그렸어요. 그 성경책이 지금 다 소실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12세들을 보면은 주님께 12사도들을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신 것도 혈육간의 애정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3년 동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얻고 내게 하시면 부르다가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계속 함께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이 요압 장군과 부하들의 창에 찔려 죽임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막 통곡합니다. 우리 슬퍼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압살롬의 그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온 부하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합니다. 다윗은 애통하던 마음을 순식간에 덮어서 벗어버리고 압살롬을 죽인 부하들을 치하고 이루했습니다. 이것은 혈육간의 애정,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여하튼간에 그 혈육간의 애정을 이기는 다윗의 피때링시를 보여준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혈육간의 애정을 십자에 못 박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설교를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4살 먹은 딸이 아빠 하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보자 너무 귀여워서 얼른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굴 비비고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딸을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모습은 바로 혈육과의 등에 지배받은 육적인 행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육적 행실이 죄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영적 생활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육적인 애정은 그 자체는 죄는 아닐지라도 육적인 그러한 애정을 쫓아 살면은 범죄에 빠지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라? 앵그러테이야 절제하라. 절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영적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적 행실을 절제 생활을 힘쓰지 않기 때문에 영적 높은 경지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서도 큰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성가교에서 이제 경연대회가 있는데 어떤 여고생이 1등상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막 사랑스럽고 막 전화해주고 말입니다. 이게 뭐냐? 권사님은 자기의 딸에 대한 혈육과 애정의 지배에 얽매여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 마음의 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혈육과 애정에 보답해서 다른 많은 참가자들, 즉 입성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하여 위로하거나 동정하거나 영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거란 사실이에요. 이 어머니 권사님의 지나친 자랑으로 인해서 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또 아닌 그 부모들이 상처받거나 시험에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혈육 간의 애정을 철저하게, 육적 애정을 철저하게 물리치고 예수님 같은 참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애정입니다. 남녀 간의 애정을 에로스라, 에로스. 남녀 간의 애정의 특징은 뭐냐? 음란성과 성욕과 합동해서 온갖 음란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특히 성도들은 부부간의 애정도 남녀간의 애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 위한 경건한 생활을 우리는 늘 훈련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완덕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요,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녀간의 애정을 철저하게 버리고 멀리할 때 빠르게 영적인 신분을 이룰 수가 있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마귀들은요, 성도들 하여금 육적인 애정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죄에 빠지도록 이끌어갑니다. 마지막에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제 집어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절제를 하고 늘 깨어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 적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전형적인 미끼를 가지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용감하게 지금부터 끊고 버리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남녀간의 친교 연애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또 그리고 이제 엄격하게 가르칠 필요도 있고요. 요즘 시대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지하철, 버스, 길거리에 손잡고 꼭 끌어안고 때로 눈살이 찌푸러지고 말입니다. 어저께 제가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데 밤 10시니까 좀 안 됐습니다. 이제 저녁에. 가는데 자전거 같아요. 근데 불 라이트를 켜고 쫙 타고 내려가는데 둘 탔어요 보니까. 가서 이제 앞에 이제 그 집에 가서 그러더니 둘이 집 안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입을 맞추더라고요. 이제 아이는 한 30분 먹었나. 남자였는데요. 뭐 부분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이고 별 많아요. 남녀의 애정은요. 음란성 플러스 성욕,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남자는 여자를 끄는 힘이 있고 여자는 남자를 끄는 힘이 있어요. 길을 갈 때 그냥 곱게 안 지나가요. 눈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 음란성은요, 남녀의 애정은 극복할 방법이 같이 있다 보면 물들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36개의 주례입니다. 절제, 그리고 경건 훈련. 이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훈련을 절제하고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와 삶의 현장 실습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교회 출석하는데, 성가대원에서 이제 노래 잘 부르는 한 여자 청년에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매일 나와요, 매주 나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 자매가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청년은 실망하고 믿음도 식고 교회 나오는 재미도 없고 더 이상 교회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자, 분석하면 이 청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게 된 것은 순수한 신앙이나 주님께 대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지 용모가 아름답고 노래 잘하는 잘 부르는 여자 청년, 여자 자매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험적이고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생활 같지만은 사실은 남녀 간의 애정에 지배받은 남녀 간의 애정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죠. 남녀 간의 애정에는요,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없어요. 이제 돌아가시겠지만 이 양반이요, 당시 70세가 넘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종합운동장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전철에서 한 40대 정도, 그분 말씀입니다. 제가 들었으니까요. 한 여자가 화장을 고치는데 전철 지하철에서 말입니다. 그 뭐 참 아름답더래요. 넋을 놓고 구경하다가 신천지나 잠실지나 성내까지 가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는데 15분을 했다고, 그리고 그날은 지갑 출근했다고 그 할아버지가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나이 연세만 돌아가겠죠. 자, 분석하면은 남녀 간의 애정에 지배받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매일은 아니죠. 근데 그날 그 시간에 거쳐다가 앉아서 화장을 고치는 그 여인에게 정신,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있다가 내려야 할 역을 세 정거에 이제 정거장이나 더 지나쳐서 내리게 되었고 결국에 다시 되돌아오겠다 이 말입니다. 뭐 남녀 간의 애정에 지배받은 모습이죠.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평소에 전화요금 3만 원씩 나가는데 5만 원 넘게 나왔다고 그래요. 자기 아내에게 전화국에 가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고라고 이제 했대요. 근데 아내가 갔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설명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아, 일을 그렇게 멍청하게 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래서 혈기 섞인 말과 함께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로 책망했다는 걸 깨닫고 부끄러워서 나중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자, 해서 이제 우리 분석해 보면 여기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거칠게 말을 한 것은 자기 부에 대한 육적인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부인 같으면 않죠. 그렇게 못하죠. 남녀의 지원하는 행실이죠. 만약에 자기 아내가 아니고 교회 성도나 또 어떤 높은 권세자의 부인이나 뭐 이웃집 이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한 분만 하겠습니까? 속이 안 좋아도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그러겠죠. 남편이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퉁명스럽게 대한 것은 부부간의 애정 플러스 아집성 플러스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 나타난 육적인 행실이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남녀의 애정이나 혈육간의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존대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상대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 중심으로 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 이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친구의 애정입니다. 이 친구의 애정은 휠레오라 말하죠. 이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기는 애정입니다. 사제지간, 5월 10월 스승의 날, 동기동창 모임, 소꿉동무, 이웃사촌, 직장 동료, 각종 모임 회원들, 동호회 거기 생기는 애정, 이런 모든 것은 친구의 애정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사들 만났을 때, 야 이게 얼마만이냐? 마음에 맞는 친구 만나면 반가워하고 손을 붙들고 강통을 띄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친구의 애정, 육적 애정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주일날 결혼식장 가고 당구장 가고 노래방 가고 술집 출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친구 따라 어디 가요?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잘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